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이제 딱 지날 그쯤부터 해서 병자들을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세요.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제 사람들이, 또 그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꼭 붙들고 만류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고,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방금 다시 읽었죠?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니 그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 구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읽어봐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해질 무렵. 해질 무렵부터 예수님이 일일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해질 무렵이냐? 그때가 안식일이 지나는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치료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환자를 이동시키는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다가 해질 무렵, 이제 안식일이 끝날 쯤 되니까 이제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수 없는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고쳐주시는데, 참 예수님도요, 한 번에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간도 절약되고 예수님 체력도 좀 아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0명씩 좀 때를 지어라. 그래서 300명 딱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병 고친다. 자기 병이 지금부터 한 번에 고쳐진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선포, 나을지어다 하면서 촥 낫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수님이 한 사람씩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셔가지고,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 왜 아멘을 안 해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셔가지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능력의 예수님. 그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이 기적이 놀라운 겁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나 붙들지 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자, 4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자, 하실 일이 있어요.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들려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고침도 중요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중요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직장 사업장의 그런 어려움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맡겨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 예수님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랑 계속 함께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아주 높여드릴게요. 왕으로 섬길게요. 우리의 리더가 되게 우리가 모셔드릴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다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만큼 영혼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의 그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포기해야 될까? 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누가 될까? 누구를 포기해야 될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누군지? 근데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 나 자신이라고 한 사람. 다른 사람부터 자를 생각을 가족들 하나하나. 이 초등학생이 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 자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은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엄마 그랬어요. 엄마. 그 이유는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강하니까. 엄마 그랬어요. 근데 또 질문합니다. 그 다음은 그랬더니 그 다음은 얄미운 남동생. 얄미운 남동생. 자, 그 다음은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남았냐면 사이좋은 여동생하고 무뚝뚝한 아빠. 이제 목사님 둘 딱 남은 거예요. 사이좋은 여동생하고 이제 목사님이 딱 남은 거예요. 목사님은 아빠죠. 그 다음은 그랬더니 사이좋은 여동생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이제 아빠, 목사님 딱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겨뒀어?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라 나는 마지막까지 남겠구나. 굉장히 안심을 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근데 마지막까지 남았다는 건 좋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도 그랬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가 남아야 된다면 왜 남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자 보세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러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노후를 즐기고 싶고 이게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죽기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했던 일입니다. 2세기의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 유스티누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그 통치 시절에 그때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만 가져도 그 즉시로 처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이 고백만으로 처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법이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 처형입니다. 다 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호회 활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 달린 문제고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그러니까요. 일전에 한 목사님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한 오래됐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에다가 관을 하나 짜가지고 강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 의식 없이 주일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졸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핸드폰 검색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2세기의 이 유스티누스의 이 증언에 의하면 안토니우스 피우스 왕제 통치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있어도 죽였다는 거예요. 처형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다. 근데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자유.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예배할 적에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자, 오른손 주먹 한번 딱 불끈 한번 쳐봐요.
자, 한번 아멘 3번 시작.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 신앙 훈련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했던 게 뭐냐?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3일간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안드레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빌립은 채찍에 맞은 후에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고 서머나의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화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했던 일이 뭐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 고백하다가 죽은 것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는다. 이거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그랬어요.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번 그 교회 이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뭘 대비하냐 봤더니 이제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출석을 안 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은 토요일, 주일, 주말에 이제 캠핑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깨어서 대비해야 됩니다. 뭘 대비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산과 들, 바다 주변에 뭘 세워야 돼요? 전원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펜션 같은 뭐 아름다운 가서 차도 한잔 맞을 수 있고 옆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줘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말에 이제 거기로 올 거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그 기독교가 정신을 차린 건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고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장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성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